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일상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제2주 주일입니다. 부활의 감동과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새 우리는 봄의 한가운데 성큼 들어섰습니다. 성큼 들어섰다는 말은 우리가 전혀 깨닫지 못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인식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마치 여름처럼 더웠는데요. 보통의 사람들은 그런 기온이 올라가는 사건을 통해서야 봄이 왔구나를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우리가 인식했을 그때의 봄이 온 것은 아닙니다. 계절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상황으로, 때로는 우리의 느낌으로 오고 안 오고가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어제까지 눈발이 날리고 보일러를 켜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분명 겨울의 일부라고 인식하겠지만 봄의 기운은 훨씬 전부터 동토에서 싹을 틔워내고 만물을 소생시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겨울 뒤에 반드시 봄이 온다는 것을 지식으로, 상식으로 배우고 아는 것이 먼저요. 그 뒤에 삶으로 경험하고 확인하는 것이 그 뒤를 따라야 합니다. 부활도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부활은 우리가 죽은 뒤에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으로 부활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또 그것을 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캐나다는 겨울과 여름밖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분명 생명의 기운이 가득한 봄이 존재합니다. 확실한 것은 봄은 스쳐가는 사람들에게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산으로 들로 찾아 나서서 봄의 기운을 호기심 있게 관찰한 사람들에게만 그 봄이 발견되고 누려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캐나다도 마찬가지죠. 천혜의 자연을 가진 캐나다도 매일 반복되는 일상, 같은 동선에만 파묻혀 살다 보면 별로 감동도 없고 그게 그건 것 같습니다. 그 순간 캐나다의 삶이 굉장히 후지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느리고 변화가 더디고 물건들도 투박하고 삶이 단조로워 보입니다. 몇 년을 살아도 나그네의 삶이 외롭고 서럽고 불편한 점이 크게 보이죠.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사는 곳은 캐나다라는 점입니다. 캐나다는 모든 면에서 세계 최고의 나라는 아니지만 분명 세계 최고의 매력을 가진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단, 그것을 관찰하고 탐험하고 배우려 하는 사람에게만 그 특권들이 누려질 따름이죠.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같은 동선만 왔다 갔다 한다면 캐나다가 뭐가 좋은지 모릅니다. 캐나다는 캐나다의 그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들을 노력하는 사람들에게만 발견되어질 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캐나다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며칠, 몇 주를 계시든 캐나다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의 최고의 영상가로 불리는 유진 피터스는 그의 책 부활의 서문에서 다음과 같은 탄식을 독자들에게 던집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부활절에만 사건으로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고 그 은혜를 누린다면 당신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탄식하면서 그 서문이 시작됩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역사적인 사실을 인식하고 놀라워하는 것에 끝나서는 안 되고, 그것이 매일 우리의 삶에 경험될 때에만 그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이 땅에서의 힘든 삶이 맞춰지고 죽음 후 영생이 시작되는 사건으로 기억돼서는 안 되고, 부활은 오늘 우리의 삶의 방식이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며 매일의 영성을 형성하는 우리 영성 훈련의 내용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에 의하면 우리의 삶은 부활에 의해 규정되며 거기가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성경의 부활 이야기, 이 전체적인 타임라인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으로 이 내용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기사는 빈 무덤에 머물러서 예수님의 부활에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와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이어지는 스토리 전체적인 한 그림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무덤을 빈 무덤으로 남겨놓으시고 어디로 가셨냐 하는 거죠. 예수님은 부활 후에 잃어버린 사람들을 향해 가셨습니다. 지쳐 쓰러졌던 사람들을 향해 찾아가는 곳으로 부활의 기사가 연장이 되죠. 부활의 사건이라고 하는 이 전무후무한 역사가 일어난 후에도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는 여전히 실패감을 가지고 길을 떠났고, 대다수의 제자들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잠그고 숨어 지냈으며, 도마의 의식처럼 내가 직접 보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는 그런 합리주의를 고수한 것처럼 우리 또한 부활의 이야기를 듣고 부활의 사건이 아무리 역사적이라고 한들 우리의 삶에는 전혀 그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찾아가셔서 부활의 능력을 선포하십니다. 그렇다는 것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개인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매일의 사건과 의미가 되기까지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데에 그 노력을 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을 누리고 깨달을 때까지 우리 안에 주님께서는 오늘도 쉬지 않으십니다. 그 부활의 의미와 능력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것을 누리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려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회색빛과 같은 매일의 부활을 선물하시는 주님의 은총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욜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은 삶을 이해할 때 욜로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욜로가 뭐라고 그랬죠? You only live once. 당신은 한 번 산다. 한 번 사는 인생. 그때 누가 그랬죠? 어떤 분이 그랬는데 한 번 사니까 고시는 한 번 봐야 된다고. 한 번 사는 인생. 한 번 사는 인생, 한 번 칼 꺼내서 뭐라도 썰어봐야 되지 않겠냐. 유명해지고 좀 높아지고 세계 곳곳을 좀 구석구석 다녀보고 천하진미를 먹어보고 나를 위해 좀 비싸고 좋은 것을 좀 가져봐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세상의 욜로의 세계입니다. 안타깝게도 부활을 알고 믿는 사람들도 삶의 방식과 돈의 사용, 자녀들을 교육하는 방식 자체는 욜로를 추구할 때가 많습니다. 자녀들에게 나는 아니라고 하는데, 나는 되게 좋은 신앙인이라고 본인 입으로 얘기하는데 자녀들에게는
야, 네가 그래도 태어났으니 한번 세상에서 펼쳐봐야 되지 않겠냐? 막 그러면서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기독교의 신앙은 우리가 한 번 산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한 번 죽는다고 얘기하죠. 우리는 한 번 살지 않습니다. 한 번 죽습니다. 그리고 매일을 삽니다.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했죠. 심판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 그 두 가지 중 어쨌든 우리는 한 번 죽고 영원을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죽지만 언제 죽냐, 어떻게 죽냐에 큰 비중을 두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것은 과정일 뿐 더 중요한 이 땅에서의 부활의 삶, 또 죽음 이후에 영광된 부활의 삶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지금부터 영원히 매일의 순간을 밀도 있게 살 것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마시멜로 실험이라는 실험을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실험은 1970년도에 시행한 실험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의 윌터 미셸 교수는 지연된 만족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지연된 만족을 가질 때 이 사람의 삶에 어떠한 결과가 일어나는가를 실험하기 위해서 4세부터 6세의 아이들에게 마시멜로를 하나씩 그 앞에 두고 이렇게 해요. 내가 너희들을 감시할 테니 먹으나 안 먹나 내가 보겠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선생님은 나갔다 올 거야. 15분 동안. 근데 그때까지 이 마시멜로를 안 먹은 친구에게는 또 하나의 마시멜로를 줄게요. 말하고 나갔어요. 그랬더니 몇몇 아이들은 선생님이 나가자마자 먹어버렸고 또 몇몇 아이들은 몇 분간 기다리다가 도저히 참지 못해 먹어버렸고 또 어떤 아이들은 끝까지 기다려 또 하나의 마시멜로를 받았습니다. 많은 교육학자들과 심리학자들은 이 실험을 통해 인간의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능력의 하나로 만족을 미루는 만족 지연 능력을 꼽았습니다. 지연된 만족은 분명한 보상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삶의 습관입니다. 이들에게 지연된 만족은 고문이 아니라 반드시 찾아올 기쁨에 대한 과정으로 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15분을 고통 가운데 참은 것이 아니라 15분을 기대하고 소망했다고 합니다. 전혀 다른 것입니다. (15분을) 고통 속에 몸부림친 사람과 15분을 기대와 소망 속에 살아간 삶의 내용은 그 이후에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마시멜로를 먹었냐 안 먹었냐가 아니라 자신의 삶에 이 만족을 지원하는 것, 그리고 그 속에서 그 과정을 고통으로 여겼느냐 아니면 어떤 기다림을 희락과 소망으로 여겼느냐에 따라서 삶의 내용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이 불공평하고 더러운 세상 바랄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밖에 없다. 내가 죽는 수밖에 없다. 내가 이 세상을 그냥 떠야지. 나한테 희망은 부활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과 각자의 삶은 오늘 불공평해 보여도 매일 일상의 부활을 경험하고 그것보다도 비교도 안 되게 감격스러울 이제 앞으로 다가올 영원한 부활과 공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의 삶이 이 두 가지가 어떻게 같을 수가 있냐. 똑같은 부활 신앙을 가져도 한 사람은 억지로 이 땅에서 나는 억지로 살아.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어울려 살아.
죄 많은 이 세상, 이 집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이렇게 하며 사는 사람과 이 세상의 삶 가운데 매일을 신비로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경험하는 사람의 삶이 그 부활의 이 이해가 어떻게 같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전혀 다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마시멜로의 실험은 절제력에 대한 실험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삶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실험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참으면 뒤에 보상을 받는다가 아니라 확실한 보상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지금의 순간도 행복의 과정으로 인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한국 영화 중에 김씨표류기라는 영화 아십니까? 김씨표류기. 이게 한국에서는 되게 그렇게 유행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외국에서 이 영화를 굉장히 호평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내용을 대충 설명해 드릴게요. 간단하게. 이 주인공이 삶에 너무 찌들고 회사에서 삶이 너무 힘들어서 자살을 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다리에서 뛰어내리죠. 그런데 깨어보니 죽지 않고 한강의 무인도 밤섬에 자기가 갇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밤섬에서 삶의 소망을 찾아가는 그 여정을 이 영화로 담고 있어요. 어느 날 그는 상류에서 떠내려온 짜장라면 스프를 하나 발견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의 삶에 소망이 생겨요. 의욕이 생깁니다. 내가 짜장면을 먹어야 되겠다는 의욕. 그의 소망과 삶의 의지가 뭐 대단한 데서 온 게 아니었죠. 짜장면을 먹어야 되겠다는 그 의지가 그의 삶에 에너지를 불어넣었습니다. 면을 구해야 되는데 면이 없잖아요. 그래서 면을 어떻게 먹을까 고민하고 있는데 어느 날 새가 똥을 쌌는데 거기서 옥수수가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옥수수를 재배해서 이제 옥수수를 다 키우면 내가 저걸 밀어가지고 짜장면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거의 이제 옥수수가 다 자라갈 때쯤 상류에서 또 쓰레기가 하나 밀려오는데 온전한 라면 하나가 밀려오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제 그 라면에다가 소스를 넣어서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 주인공이 그 라면을 버려버려요. 왜냐하면 짜장면을 먹는 것이 이 사람의 삶에 큰 의욕이 되었기 때문에 그 과정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 과정을 포기하고 갑자기 들어온 그 라면에게 자신이 그 기쁨을 빼앗기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옥수수를 키워서 옥수수를 면을 밀어가지고 이것도 보여주면 여러분들이 이따가 짜장면 먹겠다고 할 것 같은데 울면서 눈물을 막 흘리면서 감격에 차서 짜장면을 먹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에게 짜장면은 그의 삶의 의미였고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이것을 꿈꾸며 기대왔기 때문에 이 순간이 이 사람에게는 삶을 느끼는 가장 진한 순간이었을 거라는 거죠. 배고플 것 같아서 넘기겠습니다. 저는 두꺼운 책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는 만화책, 동화책 중에 그림 동화책 이런 거 좋아합니다만 제일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는 어린 왕자. 사실 어린 왕자는 어릴 때 읽으면 이해가 안 되죠. 어른이 되어서 읽어야 조금 이해가 되는데 어린 왕자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네가 만약 오후 4시에 온다면 나는 3시부터 벌써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시간이 갈수록 나는 점점 행복해지겠지. 기다림의 시간이 곤욕이 아니라 설렘이 될 수 있는 것, 저는 그것이 행복의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번외로 이 실험은 이후에도 더 발전되었습니다. 2013년 로체스터 대학교의 홀리 팔메리와 리처드 애슐리는 저널 코그니션이라고 하는 이 저널에 기고한 글에서 이 똑같은 실험을 가지고 다른 결과를 도출해냅니다. 첫 번째 마시멜로를 빨리 먹은 아이들 중에 일부는 참을성이 부족했던 것이 아니라 나중에 돌아오면 또 하나를 주겠다라는 연구원의 말을 의심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그 결론을 새롭게 도출해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 실험은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요소가 한 사람의 삶의 내용과 방식을 얼마나 다르게 만들 수 있는지를 발견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삶에 대한 참을성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부족한 것은 아닐까요? 오늘 본문 3절에서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십니다. 이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에서 쓰일 때는 두 가지 정도의 단어로 표현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들이 사용하고 있었던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종교적인 의미로 사용했던 아나스타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일으켜 세우다, 죽은 자를 살리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부활에 대한 개념이 없었던 헬라인들에게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에게이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종교적인 뜻은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실생활에서 쓰이는 단어였죠. 예를 들면 잠에서 깨우다, 일으켜 세우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교적인 뜻이 함유된 아나스타시스든 종교적인 의미가 배제되어 있었던 에게이로든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두 단어 모두 부활은 수동태로 쓰여졌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은 우리가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부활하겠다. 이 정도 하면 우리가 일어날 수 있겠다가 아니라 부활은 철저하게 수동태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우리의 기세와 지혜로 우리의 감정적인 계획으로 연출되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 긍휼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셨다라고 수동태로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었으니까 이제 죽은 뒤에는 스스로 무덤의 권세를 깨고 일어나셨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순종 가운데 죽으셨고 하나님이 그를 죽음 가운데서 일으켜 세우셨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셨다라고 수동태로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부활은 내가 연출하는 것이 아니고 주어지는 것입니다.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이 두 표현 모두 수동태로 쓰여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가 전했던 복음의 내용은 굉장히 단순했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과 죽었다가 부활하신 사실을 전하는 것, 그것이 복음 전파의 내용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죠? 어떻게 전도해야 됩니까? 전도할 때? 교회 나오면 재미있어요. 그러면 이제 애들이 와가지고
교회 전도사님 또 목사님한테 얘기합니다. 큰일 났어요, 목사님, 전도사님. 제가 제 친구한테 전도할 때 우리 교회 오면 재밌다고 얘기했거든요. 재밌게 좀 해주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목사님의 고민이 많아집니다. 내가 어떤 개그를 쳐가지고 쟤네들을 웃겨줘야 되나? 무슨 이벤트를 해서 쟤네를 까르르 웃게 만들어야 되나? 그때부터 그 고민만 해야 됩니다. 또 어떻게 여러분들이 주위 분들한테 어떻게 전도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예수 믿으면 행복해진다. 목사님 설교가 은혜롭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표현 잘 안 하셔가지고 모르겠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교회가 있대요. 네. 그렇다는 얘기예요. 네. 그럼 예수 믿으면 오래된 마음의 상처가 치유된다. 예수 믿으면 우리 자녀들이 복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복음을 전파할 때 복음 전파의 내용이 벌써 복잡해졌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복음의 내용이 어디에 속해 있냐면 어떤 방법을 사용하면 우리가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힘든 삶 가운데 활기를 찾을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정말 여러 가지로 마음이 상처를 받는데 어떻게 하면 치유될까에 관심이 쏠려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내가 완전히 죽어야 부활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놀라운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을 자기가 대충 연출했다가 이 정도 연출했으면 이제부터는 내가 일어나도 되겠지 하면서 자기가 무덤을 박차고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정도 십자가 졌으면 되겠지 하고 십자가를 툴툴 털고 내려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탐심과 자아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사명 감당하는 것은 삶의 뒷전으로 밀어두면서 외부의 요소들에 의지하여 마음으로 행복하려 하고 치유되려 하고 부활의 감격을 누리려 하는 부활이 현학적이고 관념적으로만 다가오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부활은 정말 죽은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우리가 죽어야 하는 자리에서 죽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키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꾸 부활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만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하고 죽어야 할 자리에서 죽으십시오. 그리하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부활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의 사도들은 이 간단한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반대로 기쁘게 매일 자기 부인과 십자가 지는 것을 기뻐하였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자기 부인 십자가 설교하면 싫어하죠. 좀 힐링 얘기하고 치료 얘기하고 마음에 따뜻한 얘기를 해줘야지 여러분 희생하십시오. 주를 위해 죽으십시오 하는 거 요즘 싫어한단 말입니다. 그들은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는 이 놀라운 경험이 너무 신비했고 너무 재미있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때로는 그들이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실제로 죽음을 당하는 것조차도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죽음에서 일으켜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로 생기있고 활력 넘치는 존재로 다시 태어나게 하기를 원하시는데요. 그것을 통해 우리가 배우고 얻게 되는 것은 산소망입니다. 산소망은 헬라어로 엘피다 주산이라고 읽혀집니다.
성경이 한국어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기독교 신앙 3대 덕목 뭐가 있죠? 믿음, 소망, 사랑. 근데 믿음은 믿을 신자로 한문으로 번역해서 신앙 뭐 이런 식으로 사용했습니다. 그죠? 한문으로 표현됐어요. 믿음은요. 사랑은 어떻습니까? 사랑도 사랑 애자로 한문으로 표현됐어요. 근데 왜 바라는 것은 망이 아니고 소망이냐는 왜 한 글자를 더 붙였냐는 거예요. 왜 세종을 붙여서 해석했냐는 거죠. 왜 망이라고 하는 것은 신에는 그대로 가는데 왜 망은 독자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왜 소망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가? 희망이라고 하는 단어도 있는데 왜 소망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의도는 무엇입니까? 희망의 희자는요, 자신이 바라는 바나 미래를 잊지 않기 위해 수건에 적어둔 내용을 의미합니다. 주술적인 내용이기도 해요. 내가 바라는 것을 적어놓은 것이 희입니다. 그래서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바라는 것을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얻기를 원하는 것이 희망입니다. 그러면 소망의 소자는 어떠한 의미입니까? 소자는요,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단어인데, 도끼 근자와 지게 호자가 합쳐진 형성자입니다. 도끼로 나무를 베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끼로 나무를 팼으면 당연히 그 도끼에 참 말이 혼나는데 그 나무를 지게에 지고 내려와야 응당 맞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소자라고 하는 단어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될 상태를 의미했다고 합니다. 소. 그러면 소망은 무엇이냐? 소망은 당연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할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망은 그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삶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을 바라는 것이 소망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희망이라면, 소망은 내가 원하는 것이든 아니든 내 삶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을 바라는 것이 소망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이 소망은 예수님의 기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것이 소망이죠. 이루어져야 하는 것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마음은 당장이라도 도망가고 싶고 이 잔을 내게서 돌려 치워달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이루어져야 할 것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것이 바로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희망이 나 중심의 바람이라면, 소망은 우주적인 하나님의 통치와 돌보심,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소망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의 거듭남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실패가 없고, 그분의 뜻은 우리의 계획보다 훨씬 더 크고 좋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매일, 매 순간을 살아있는 소망, 살아가게 하시는 소망으로 말미암아 매일을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